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저희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형제자매 사랑하고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 늘 일깨워 주시고 말씀 안에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지난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귀한 영혼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먼저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이 더욱 성장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28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난주에 서울중앙교회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초청이 되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도 참석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죄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 그 영혼을 구원해서 죄를 없애서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신분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으로 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도 증거하도록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실로 천국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소망도 또는 삶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그 삶이라고 하는 인생은 잠깐이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has also pu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영생을 넣어놨다 그랬어요. 꽃씨 속에 꽃을 넣는 것처럼, 알 속에 새를 넣는 것처럼, 애벌레 속에 나비를 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영생을 넣어놨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요소를 넣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알이 새가 될지 알이 어떻게 알겠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원래 넣어져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삼라만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놓으셨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벌레 같고 정말 구더기 같은 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공로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그분은 창조주는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영생을 얻을 자격을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미혹에 넘어가갖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은 바로 인류를, 인간을,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율법을 주어 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양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 속에 양심을 넣어놓고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가지고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했지만,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완전히 죄가 이 세상에 충만해서 꽉 차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었던 그 시대, 양심 시대죠. 그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양심대로는 못 사니까 한번 요것만큼 한번 지켜봐라 해서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기준, 그것만큼 너의 삶이 도달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제사법 그마저도 실제는 완전히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아까 읽었던 3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사람을 완전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율법은 크게 계명과 그리고 제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계명, 우리가 10계명으로 표현한다면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난 안 뒀어. 제2계명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없어. 이게 이제 10계명에 쭉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나 지켰어. 부모님을 공경하라. 나 공경했어. 그 사람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 기준으로 그 율법을 지켰다고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표준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 인정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마다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죠.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천국까지 못할 이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결국은 속죄일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마다 그들이 했었던 이 속죄일에 속죄 제사도 결국은 너는 천국까지 못할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은 계명과 제사법, 이 모든 날에 대한 것, 음식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래도요 어제까지는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해봐야죠
하는 그 공로사상, 내가 지금 뭘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 속에 마귀가 자꾸 그걸 부추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 간다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보다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래서 자기의 행한 의로 내가 의롭게 돼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지금 율법사로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째 이거 갖고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걸 얘기할 것 같은데 율법사답게 아주 율법을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첫 번째로 마음, 목, 힘, 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래, 맞아. 네가 만약 그것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율법사도요, 그 못한다는 걸 아는데 어제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경지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로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고, 이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진리, 그렇지만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엄청난 이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율법 행위로 자기가 의롭게 돼 보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대표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보려고 실패하면 또다시 해보고 또다시 해보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은 사람 보기에는 엄청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아무리 의롭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니 그래 이 천국 갈 수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못 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한테 네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못 가는데 지금 바리새인보다 못한 이 네가 뭐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음식에 대한 규리를 지키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자선 활동하고 많이 하지만 너 지금 바리새인의 의보다 네 의가 더 낫지 못하지 않냐? 맞죠? 그런데 바리새인도 못 가는데 그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거 빨리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그거예요. 그 얘기인데요. 그게 그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이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거스려서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표준에 맞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으로는 이걸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킨 기준이 뭐냐 하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한번 나를 따라봐라. 못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께서 작은 한 예를 들어서 네가 그와 같은 사랑이 없고 실제로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행위가 하나님처럼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천국 가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기준으로는 그 계명도 다 지켰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그들이 그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종교 행위, 그렇게 쭉 해왔던 그런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끝까지 자기들의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해 주심을 믿고 돌아오는 것, 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길에서 사도 바울처럼 돌아서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보고 꼬꾸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간이나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어떤 이 나의 모든 죄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말로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심판 대신 받아줬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고 지옥 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한 사람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돌아서는, 그게 이제 회개죠. 또는 종교 행위가 없고 나는 무신론자야, 내 철학을 믿고, 또는 어떤 이제 나 자신을 믿고 산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자기 깐에는 정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러냐 그거요? 아니지 않느냐고요. 내가 기껏 해봐야 이건 벼룩뛰기다.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앞으로 내가 그리고 있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상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전혀 없다.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내 생각이나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적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주 철저히 믿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율법 행위나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그 사람의 보기에는 옳은 행위 같지만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 결국은 필경은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죠. 자, 성경 이사야서 5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가 얼마만큼이냐?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용서하실 테니까, 그거 해줄 테니까 그거 다 버리고 네 생각, 옛날에 네가 했던 그런 종교 행위 이런 거 다 버리고 돌아오라. 그게 이제 회개잖아요.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자기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에 아주 처음이며 끝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도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모르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뭐 하나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7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겠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 증거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그런 기회도 너무 많이 주시고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재물이 뭐냐? 재물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재물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재물은 날개가 달려갖고 날아가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목적은 바로 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영광을 얻는 그것이 우리 또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 자기는 이미 천국 간다고 믿고 큰 상 받을 줄 알고 자기가 행한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리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침묵하로되 하나님이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나름대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자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은 그거 갖고 천국 갈 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 나는 내가 한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만 의롭고 우리는 하나님만 그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베푼 그 회개의 세례는
요단강 속에 물속에 들어갈 때 저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그 어떤 것으로도 저는 천국까지 못할 지옥 갈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받는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 우리가 구원받고 받는 세례하고는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난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해주는 그분에게 나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그분이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죠?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활동이나 나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다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3장 11절 봅시다. 3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뭘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흐지부지하니가 아니고 뭐예요? 분명하니, 분명하다. 그러니 그거는 하려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도요, 해볼 때까지는 한번 해봐야죠. 그 말은 안 된다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해 주려고 하시는 그 분의 어떤 은혜나 사랑을 배격하는 거예요. 완전히 배척하는 겁니다. 실은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래요, 저 못해요. 그러니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100% 다 해놓으신 그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을 나한테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그 일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되면은, 그 첫 단추거든요. 그것부터 잘못되면은 다른 성경이 전부 다 잘못됩니다. 잘못 풀리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져야 그 다음에 이 성경도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내 마음에 부음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자꾸 밖으로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말 속에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인데,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사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는 억지로 하려고 아주 그 수련하고 수도하고 뭐 열심히 해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썩은 것이 가득하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먼저죠. 그러면은 그 다음 제대로 그 다음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요, 말씀마다 좀 달라요. 어떤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구원에 얻을 만한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구원 막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구원받은 지 이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의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대상이 다른데, 이걸 잘 모르면요, 이걸 이쪽에다 갖다가 넣고 이걸 저쪽에다가 적용하고 이러니까 말씀이 혼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루신 그 일,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만큼 의롭다함을 받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천국에 들어가게 하죠.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함을 얻은 거고, 의롭지 못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이 복음의 진리는 아주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복잡하면은요, 좀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뭐 정신이 이렇게 저기 잊어먹고 하는 그런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복음의 그 내용은 진짜 심플합니다. 내가 네 대신해서 대신 심판받고 죽었다. 그래서 너는 심판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 천국 와라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 사실을 믿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맨날 아는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행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는 행해갖고 하나님만큼 의롭게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서 이 죄 없이함, 죄를 없애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그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그 프랑스에 사는 어떤 여자한테 122세까지 사는 것이 제일 긴 오래 산 그걸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아니 내가 깨야지, 깨보세요. 그거 깨봤자 120 몇 세, 130 몇 세 살 뿐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해.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을 장수거북이라고 그러죠. 수명이 한 500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어떤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이를 믿고 천국 오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천국 오게. 실제로 나의 인생의 진짜 인생은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면서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천국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을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요. 또는 교회에서 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성령 시대. 지금 현재도요, 이 은혜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안 믿어 갖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땅에 그 종교인이라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오히려 더 화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열심히 행위로 아직까지도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그 일을 지금 몇천 년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그 선지자. 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함께 읽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벌이 어떤 벌인지 아세요? 지옥 가는 벌입니다. 그 선지자,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예요. 애굽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애굽 왕은 사단의 그림자예요. 그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단의 세력에서, 이 세상에서 너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래서 오순절 그 이후로 이제 사도 그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선지자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오로지 그분이 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기는 구원을 받고 그러는데, 자기 동족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눌림이 있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왜?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뒤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배후에서. 그 마귀가 지금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 배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못하게 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나느냐? 로마서 찾았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의인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또는 사도 요한과 또는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뭐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갖고는 첫째, 눈에 보이지도 않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럼 피를 가지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지었던 또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 지을 것 다 아셔요.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켰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친히 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걸 내가 뭘 다시 나도 행함으로,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고요, 자기도 그거 한번 체험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믿음으로 그 앞으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고. 자, 이사야서 53장, 복음장이죠.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로운 종,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로마서 3장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뭐 천국 갈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 예전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그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려고,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려고 그 다음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자기 의예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순환,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셨듯이 이제 너희들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 받는 모든 그런 수고와 희생과 그 고난만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영광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또 하셨는데 그 자기의, 내 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받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는 영광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내 의로 받아요. 자기 의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이미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죄 없다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를 저희에게 주시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귀한 형제 자매들 앞으로의 또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